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요, 일교차가 정말 엄청나게 컸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감기 환자, 또 독감 환자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 건강이 중요한 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좋은 것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건강해 보이시나요? 네, 아니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윤재순 권사님께서 우리 찬양대 대장님으로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셨어요.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만 하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건강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그래, 우리 모두가 영과 육의 건강 잘 유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십니까? 일부보다는 소리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천국의 주인공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회 안에는 꼭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올해 4월 1일 인천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교인 3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19세 이상 1000명의 기독교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교인이 무려 34%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더 큰 문제는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 중에 25%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고요.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무늬만 기독교인 중에는 62%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죠. 너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야,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살펴봐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겠어? 라고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의심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종교에도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쭉 보다 보면은요, 참으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웃기기만 한 얘기는 아닌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웃기긴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시골의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수박을 아주 잔뜩 심었습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 수박을 가꾸었습니다. 그 덕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수박밭을 잘 지키려고 해도 언제 도둑이 들어오는지 아침이 되면 꼭 수박 몇 통씩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도둑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박을 도둑 맞지 않을까?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멋진 묘안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 이런 경고문을 떡하니 붙인 겁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경고했으니 책임지지 않겠음. 그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농약을 넣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글이 하나가 딱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느냐? 오늘부터 이 수박밭에는 농약 수박이 2통이지롱. 서리꾼이 앙심을 품고 와서 수박에 농약을 넣어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해 농사는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잘 아는 진리 아닙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그렇죠.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선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함을 지르면요, 다른 사람도 고함을 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낮추어야 됩니다.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누룩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이웃에게 믿음을 주며 이웃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거의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누룩은 원래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부풀어서 그 빵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런데 본래 유대인들에게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던 때에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교병, 즉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빵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넣은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신학적인 기조가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가루 전부를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누룩의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밀가루 양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좀 본문 좀 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가루 서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말이라는 말은 밀가루의 양이 충분히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빵을 충분히 만든다 그럴 때 그 양을 가루 서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 먹을 양이 된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밀가루가 고무다라이 하나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 고무다라이 여러분들 아시죠?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많은 양의 가루 서말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밀가루가 많고 이스트는 적으니까 이 이스트가 밀가루 속에 묻혀 아무것도 못했나요? 아니죠. 결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었지만 발효되며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별로 안 만들어 보셨나 봐요. 저는 빵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빵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밀가루를 300g을 잡았을 때 이스트는 8g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게다가 이스트를 많이 넣는다 그래서 더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느냐? 결코 아닙니다. 쓴 빵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양이지만 많은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능력이 이 작은 누룩의 힘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은 누룩처럼 작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 온갖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해서 작은 누룩처럼 시작되었죠. 말씀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이 세상 전체에 퍼져나갔고 이 세상을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최대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 작년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약 25억이라 그럽니다. 전체 인구의 32%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아직까지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얀마에는요,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보고를 받습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하늘나라, 즉 천국의 백성으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누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전도의 사명, 예수님을 알리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반죽을 부풀려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작은 복음 하나도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요, 아직도 그 복음의 누룩이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빼놓고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 아니던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고 더러는 그 가운데 착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사기쳐서 얻어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 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럽니다. 가정사가 복잡한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더운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니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부끄럽게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으니 과거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죠.
동네 방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그녀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전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리고 사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어느 교회에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틈타서 이 아이의 신발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팔아서 술을 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바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0년이 지난 어느 날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선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이렇듯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또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옛날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고 나니 어쩜 그리 달라졌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며 이런 말을 들으며 사시나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하늘이 보낸 천사 같아,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며 사시는지요? 예수 믿었다면 이 정도 변화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바라보라 그러니까 되게 쑥스러우신가 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요, 좀 좋은 말을 해야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 1층만 하지 마시고 2층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니 귀하게 섬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으로 인간의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비인간적이었던 검투 시합을 중단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토록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그 기틀을 제공한 사람도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외에도 민주주의의 기틀을 제공했고 여성들의 위상을 높였고 아동보호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진 곳에는 사회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가 개혁되고 종교개혁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운동이 일어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운동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누룩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론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못하는 교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진짜 기독교인은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모두도요, 참된 누룩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룩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밀가루 속의 누룩처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종교입니다. 산이나 들판에서 수도만 하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사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냐라는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그 사회는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지난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안에 참 탐나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싶은 물건들도 많았고요. 자, 그 선물 여러분들 나를 위해 쓰셨습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며 나누어 주셨습니까? 많이 시장하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작은 누룩이 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사회 곳곳에서 우리 복음의 누룩과 같은 작은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모두가 변화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의 방향과 목적을 명쾌하게 제시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 세상을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킵시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분명히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사랑이 많은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 누렸던 그 변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누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조금 쉬셨다면요, 이제 오늘부터 참된 누룩으로 열심히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알리며 사는, 천국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누룩과 같은 사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